근데 일단은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지.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이걸 우리가 하면서 이게 실천 프로그램인데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해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생각이 나려면은 일단 외워야 되는데 그럼 외우는 방법이 뭐냐 이거. 그래서 이제 가까이 두는 거죠.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는 뭐 하나, 둘, 셋, 넷. 근데 계속 이걸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속 가까이 두는데 뭐 운전하러 갈 때는 그 앞에다가 운전대에다가도 운전대에다가도 놓고 그러니까 수시로 보는 거지. 호주머니에다도 넣고 뭐 틈날 때 보는 거지. 이걸 어떻게 외우냐가 문제가 아니고 싫은 소리 듣기 훈련을 해야지. 네가 스스로 그걸 듣고 내 안에 보세요. 그냥 마시래.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딱 마시래. 누가 나를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훈련이 돼야 사실 그 싫은 소리 듣기 주제가 이제 훈계를 듣자. 우리 존귀함의 영역 속에서 이제 훈계 잘 듣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가정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집사람이나 나나 서로 이제 싫은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잘못 소화시키면 그 다음에 싸움이 되는 거야 이제. 싸움이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거냐. 근데 잠언에서는 그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원리예요. 그 훈계를 들을 때 그게 생각이 나야 돼 일단. 훈계 잘 듣기. 만약에 내가 오늘 잔소리를 들어야 될 게 미리 돼 있으면 오늘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뭐 직장에 가거나 어디 가면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프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잔소리할 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거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좋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내가 미리 준비하면 받아들이는데 훨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상황이 아니야. 현장이 딱 벌어졌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의지죠. 의지. 내가 이제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싫은 소리 딱 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싫은 소리를 딱 듣게 될 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싫은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 예. 일단 안 떠오르면 안 돼. 일단 떠올라야 돼. 떠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이게. 암송하고 계속 묵상이 되는 상태. 그래서 외운 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잘 떠올라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이 가능해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중간 시간. 듣는 것 막 오는데 바로 나와버리면은 이게 안 돼. 그러면 그 순간 공간이 있다고, 공간.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3의 공간. 이 공간의 시간이 있다고, 이거를.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게.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잠깐 기법이든지 딱 들으면서 잔소리 들을 때, 싫은 소리 듣기. 이게 딱 떠오르고. 딱 떠오르면 이제 선택이 가능해져, 이제 일단은.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 몇 번만 그게 훈련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훈련이 딱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인간적 훈련만이 아니라 훈련된 걸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몇 번만 이렇게 훈련을 하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참 생각해야 떠오르고 이거는 벌써 늦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거는 뭐 날마다 주마다 새로운 걸 계속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만 자기가 좀 하면은 어느 정도 대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의지예요. 의지.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이 뭐라 잔소리하면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그 내가 의지를 가져야 돼. 반드시 내가 이거 고치겠다. 고치고, 그런데 고치는 방법은 이제 그 시간에 싫은 소리 듣기가 생각나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만 생각나도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뭐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시간에 떠오르기만 하면은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느 거는 훈련을 해야 돼. 성경에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안 하는 거야, 훈련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어느 선까지는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모양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뭐 다뤘죠? 1장에서 1장에서 우리는 벌써 이렇게 잊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복습이에요. 그래서 5가지 개발해야 될 영역, 2가지 현장. 하나,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뭔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2번째, 2장은 배경이에요. 거의 이런 순서입니다. 이 성격의 배경이 뭐냐. 세상은 어떤 성품을 가리켜도 그 성품의 배경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물건 하나만 달랑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배경,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경이 분명해요. 왜 인간의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만든 피조물이 다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독립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난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의 삶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연관이 돼 있다고요, 이게. 부모에게 연관이 돼 있으면 부모는 또 누군가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세상 모든 건 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 모든 진화되어 있다면 이건 다양성이 없어요. 진화되어 있다면. 근데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름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주제를 정할 때는 그냥 막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굉장히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모양의 다양성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철학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제 자기의 모습.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내가 같아지려고 하는 거는 존귀함이 아니에요, 이거.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모습. 물론 병이나 치료함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남처럼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쇼펜하우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 성경은 아니지만 얼마나 중요한 명언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생에 얼마를 소비해요? 4분의 3을. 누구 때문에? 딴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남의 말에 인생을 살아요. 우리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해. 나는 이제 그 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막 괴로워하고. 이거는 뭐죠, 지금?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절대로. 그냥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말일 뿐이야. 근데 거기에 막 내가 흥분하고, 거기에 내가 막 나를 잠을 못 재우고, 막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내 일을 전혀 손이 안 잡히고,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립심.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안 좋았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 모습 존중하는 거.
존귀함에서도 계속 많이 다뤘어요. 자기 모습 존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존귀함의 영역에서 몇 가지 다뤘어요.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자기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9, 10, 11장에서 13가지나 다뤘습니다. 13가지. 네. 예,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응용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복습이니 또 무슨 뭐니 그래서 다른 시간들을 좀 잘라내고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 안에서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할 정도로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이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져요. 이게 목회 현장이든 뭐든 앞으로요 개척교회도 이걸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건물 얻어서 옛날처럼 뭐하고 내가 만약에 교회 개척을 다시 한다면 나는 기존의 교회처럼 안 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나는 교회 이름을 G7 교회로 바꿔야 되겠다는데 다 반대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난 G7 교회로 바꿉니다. G7 교회로. 네? 못 알아들으니까 오는 거지. 이제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제목이 타이틀이 딱 붙어야 책임감 있게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기존 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존 틀은. 이게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목회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목회인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과의 관계를 만드는 목회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만드는. 자녀 문제를 다뤄주고 교육 문제를 다뤄주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군대 장병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접근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그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다. 자기개발.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다. 근데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있다. 가드너라든지 우리 인간의 적성검사 8가지를 만들어낸 사람, 재능검사를 만든 사람, 감성지능을 개발한 사람, 다양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또 하나는 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다. 신.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그거보다 신이라는 말이 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와 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꼭 우리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신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통해버리니까. 그래서 자, 어느 프로그램이 더 낫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건 뭐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면에 생각해봐라. 사람보다 신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개발 프로그램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거부 반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이제 이 감상문을 자기 고백서를 쓴 애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참 그런 좋은 말씀이 많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자기는 종교적인 건 관심이 없고 뭐 다만 뭐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 해놓은 거 리더십을 공부하는 데는 자기는 좋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래서 조그만 골방을 만들어 놓던 제가 앞으로 이제 비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엄마들의 멘토 교실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들을 모아서 기독교적인 자녀 코칭을 교육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세미나들을 계속 개최를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코칭 이건 다 관심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을 소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걸 익숙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거룩성 단계가 이런 분야도 익숙해 들어가면 이제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그 죄 문제를 결국
모든 심리적인 기본 뼈대 밑에는 이 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죄 문제가요. 이제 우리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죄 문제를 다루지만 심리 질병 차원에서의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심리 질병 차원에서는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이 잘못한 것까지 자기가 몽땅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자기 학대예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야. 이게 결국 이게 자살까지 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질병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질병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화해 과정을 꼭 만들어줍니다. 화해 과정. 부모하고든지 아니면 뭐 신과의 관계든지 아니면은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골방에서도 가능하고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죠? 옛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운동장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공차 주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시대냐면은 아이들을 그야말로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애들이 옛날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먹을 거 많이 줘가지고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애들도. 안 됩니다, 그게. 뭐 애들이 그냥 좋아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장기적으로 붙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왜냐하면 갈등 없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 이걸 또 융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역을 플러스 시키게 만들어줘요. 이런 영역을 플러스 시켜주면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하는 고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객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상품 개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이거 업무의 영역을 다룰 때 우리가 일부 다룬 분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응용을 해 나가는 목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현장을 다루는 목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척하는 목회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효성 있는 교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존의 사람들은 기존적인 틀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다루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뭐 했어요, 이제. 그래서 3장에서는 자기 모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모습. 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예, 자기 모습을 존중하는데 가장 큰 적은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 다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 대화가 돼요. 일단 소통이 되는 거야. 계속 갈등과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난 당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직까지도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 아직까지도 내 입에서 습관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당신을 정말 이해 못하겠어. 아직도 그 훈련이 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목표를 그리고 나면은 왜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까? 이걸 놓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임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네. 부딪히면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소화시켜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뭐 그런 갈등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성경책 봐도 감동이 오지도 않고 또 뭐 막 이 복잡해져,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임상을 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해결해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80점은 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등의 대화를 나누다가도 깨어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표현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면은 이게 끝날 때 그래도 좋게 끝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름에 대한 부분들만 이해하고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름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면 애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들은 자기 개체적인 다름을 다 잃어버려요. 일단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부터 왕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서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안 맞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은 가서 보니까 8놈이 담배 피우고 있어. 둘만 안 피워. 둘이 이제 왕따 대상이 되는 거야, 이제. 못 견뎌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결국 교회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가족회의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병, 비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뭐 했죠, 이제? 할게요. 어제 여기까지 했던가요? 5장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6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에 우리가 2가 이상을 해내야 돼요. 근데 2가 이상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여기 와서 공부한 거 첫째, 1장이 뭐예요? 복습. 복습은 우리 입문편에서의 몇 장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네, 6장을 복습하는 거예요. G7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의 다양성의 배경이에요. 도대체 이 내용을 다루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다루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이 모든 심리학이나 이런 게 다 그 사람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시대가 지나가면 바뀌어버려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배경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만물을 다양하게 만들었고 하나씩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점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자기의 모습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거절해.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이고 불순종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어제도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교만은 자기의 모습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난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죠. 만든 자를 대항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하면서도 찬양하고 어떤 이벤트 할 때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이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비교 금물이다, 이거. 비교하지 마라, 이거. 비교가 모든 불행의 씨앗이야, 이게. 비교하는 순간부터. 네. 자기 걸 소중히 여기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장은 그러니까 이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남의 밥그릇이 크다. 그 이유가 참 사람의 심리가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선대 어른들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기본적 본능을 종합해서 이제 그런 격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자, 자기 장점을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장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이제 쓸모 있는 걸로 만들자는 거죠. 이거. 장점은 있는데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야, 이거. 이거면 안 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윗처럼 뭐 해, 이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방에 이 정통 급수를 그것도 움직이는 사람에게 맞춘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뭐 다윗은 아무렇게나 그냥 던졌는데 성령님께서 갖다가 이마박에다 맞춘 것입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많은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은 학자들은 똑같이 다 이야기해요. 훈련 시간 차이점이다. 훈련 횟수와 차이점이에요. 10번 던져본 사람하고 1번 던져본 사람, 100번을 던져보는 사람하고 10번을 던져보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연습량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장점이 이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장점을 이제 프로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모자라서 못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G7을 하는 사람들, G7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거. 네. 못합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하기 싫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짜로라도 일을 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개념이 있죠? 야, 공짜로 일을 해? 차라리 놀아. 넌 뭐 그런 짓을 하냐?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우선 돈부터 생각해. 돈부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리고 꼭 전공. 나는 이거 전공했으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해. 이거 안 돼. 굶어 죽어요, 이거. 왜냐하면 그 전공을 너도 나도 누구나 다 하면 나중에 파이는 하나인데 들어갈 사람이 100명이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못해. 근데 유대인들은 또 그게 아니야. 학자가 되더라도 구두 수선할 줄 아는 기술을 먼저 가르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 수선공이 되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유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아야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지. 학자가 된다고 그 분야만 전공해가지고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나한테 이 부분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거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스리라고 한 영역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크게 보면, 자, 보세요. 생육, 번성. 이건 뭐죠? 가정. 가정 그러면 부부 문제, 무슨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청소년 문제 다 다룰 수 있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뭐 있죠?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땅과 관계된 일. 그 다음에 뭐 있죠? 바다와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속에 물고기, 어류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있죠? 공중, 하늘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 뭐 있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주 총체적으로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 인간학, 생물학, 또 무슨 뭐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넣어놨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어느 것을 접하느냐, 뭘 제일 먼저 보느냐,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주변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여기에 적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타고날 때부터 얘는 너는 그것만 해야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되지만 그러면 내가 다른 영역 한번 해보지. 실제로 우리 직장 찾는 젊은 애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뭐 IT를 전공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얘들이 심리학을 공부해. 이 두 개가 합쳐졌어.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 쉬워져 버리는 거야, 이거. 왜? 직장에서는 그런 사람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 공부했지만은 이게 쓸모가 없어졌어.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거야, 다른 거. 다른 걸 공부해가지고 합쳐.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3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면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이거 못해? 그러면 이거라도 하지 뭐.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되지 말아야 되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부정적 사고 구조, 자존심, 체면, 위신 따지는 이런 거, 이런 사고 구조가 개입하면 안 돼. 이게 개입되는 순간, 에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무슨 어떻게 감장사를 해,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거.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빼버려야 돼. 이거 창세기 3장을 빼버리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순수하게 돌아가면 땅도 다스릴 수 있고 바다도 다스릴 수 있고 바다 안에 있는 것도 다스릴 수 있고 땅 위에 있는 생물도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이 안에 있는 거야. 아이들 속에 이게 기본적으로 딱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부딪혔을 때 나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장점을 풀어해라. 자, 나누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나누는 프로그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때 보면은 그냥 공부만 시키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흐지부지 해버리는데 이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훈련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한 걸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 축하할 일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좋은 점을 자꾸 꺼내줄 수 있어야 돼요. 막 상심이 됐을 때 잘한 거 하나 딱 꺼내주면, 기억하게 해주면 그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응? 근데 잘못하고 상심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맨 야단만 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요, 똑똑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요, 한 가지씩만 이 사람을 지적하면요, 금방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도요, 금방 천재로 만드는 거, 둘러선 사람들이 한 가지씩만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찾아내주면요, 금방 자신감 갖고 잘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게. 근데 우리들의 언어를 보면 동양적 사고 구조의 언어는 항상 부정적인 거, 주눅들게 만드는 말이 더 많고, 서구적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 대한 내적인 내용들을 자꾸 끌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이쪽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와서 우리가 못 쫓아가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난 시간에 자기 장점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분명히 알고 그걸 발전시킬 때 그 힘은 대단합니다. 자, 장점이라는 것은, 네, 65페이지예요. 장점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도 우리가 타고날 때 어떤 한 가지만 특별히 잘하도록 타고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지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 그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바다 일도 하고 뭐 땅의 일도 하고 똑같이 다 못해. 어느 건 한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이 영역이 어느 쪽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출발하는 영역은 시간이 그만큼 더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개인의 자기의 20가지 장점을 다 찾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찾아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찾아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이 중에서도 내가 지금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건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해서 변화를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강점을 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강점을 더.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컨설팅 하실 때 항상 먼저 강점, 장점 이런 걸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이건 뭐예요? 그들의 장점, 강점을 잘 키워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20가지만이 아니에요. 그걸 더 세밀하게 보면 50가지, 100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에선 적성검사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드너가 만든 8가지의 자기 인간의 그 틀을 나타나는 본능에서 만들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적성검사를 하는 표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뭐 친구들과 만났을 때 뭐가 어떠냐, 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뭐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표현해요.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잘 연구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도 또 그런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존귀함의 영역이 이 속에서 쭉 보면 얘가 지금 타고났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그동안 어느 환경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지가 딱 나타납니다, 이게. 아버지가 맨날 야구선수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야구선수면 야구장에 얘는 많이 간다고. 그러면 얘는 항상 뭘 가까이 해요? 야구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가 스스로의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는 얘 속에서 지금 뭘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누구를 존경하죠? 나는 넌 뭐 될래? 그럼 나는 우리 아빠처럼 훌륭한 야구선수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걸 접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골프 황제 타이거도 그 아버지가 골프 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노는 게 골프채 들고 노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못 박으면 안 돼요. 너는 그게 적성이 아니야. 이거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네가 찾아서 발전시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자신의 장점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발전시킬 때 힘은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적의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커지고, 그럼 이 사람은 설교 쪽에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 쪽에. 그러니까 단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점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이게. 그러면서 단점을 개선하는, 이게 돼요. 우리는 잘못된 점을 뜯어 고치는 데다가 더 많은 걸 힘을 쏟아요. 근데 이 단점이 개선되는 거는 장점이 커질수록 단점은 개선하려고 안 해도 줄어듭니다. 이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으로 하는데, 소극적인 방법은 시편 1편 이걸 보여줘요. 소극적인 방법을 가진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고민을 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만큼 이 영역이 커지는 만큼 악을 쫓아가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해보면은 죄를 내가 안 지려고 막 고민하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가늠하여 있느니라. 옛날에 내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자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을 감고 살려고 해서 눈을 감고. 야, 근데 말입니다. 이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성이. 야, 그래서 내가 한때는 진짜 무지하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편 1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방법이다. 이거. 안 지려고 하면 거기에 더 끌려갑니다. 이거. 자, 우리 자동차 처음에 딱 운전면허 받아가지고 딱 차 몰고 가면 어떻죠? 저 앞에서 큰 차가 와. 그럼 어떻죠? 물론 쫄지. 근데 그거를 자꾸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 근데 그거 보지 말고 목표만 향해서 쭉 보면 자동으로 비켜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모든 것에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시키는 건 장점을 더 키우는, 이거를 세상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자기개발론자들이나 이런 코칭이나 이쪽은 장점을 키우는 데다 역점을 둬요. 뭐 문제를 개선하는 데다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장점을 키우는데, 우리는 어떻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뒤처져 있어요. 왜? 우리는 뭘 강조하죠? 우리는 잘하는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회개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네. 그러면 이게 항상 주눅들게 만드는 거야, 이거. 항상. 잘하는 점을 찾고 하나님의 뭔가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창세기 1장 27절을 이거를 살아가는 데 따른 즐거움을 찾게 만들고, 그러면 그 길로 저절로 가면 이 부분 개선이 되는데, 이 길로 안 가는데 자꾸 이거 개선하라고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 이게 더 힘든 거야, 이거. 회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라는 말을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하나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죠?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선을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보면 바뀌어졌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이게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의 그래서 회개는 무슨 뜻이죠? repent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울어라, 뉘우쳐라 이 말 절대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 서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울어라, 그 다음에 뉘우쳐라, 깨달아라. 자, 그 시간에 열심히 울었어.
근데 가가지고 안 바뀌어. 도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회계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 걸 키우지 않은 한은 절대로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네.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훈련해서 그걸 풀어가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자, 자신의 장점을 풀어가기 위한 과정이 여기 쭉 소개되어 있어요. 자신의 장점을 풀어하려면 이 도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내 장점을 찾아서 나도 뭔가 내 장점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첫째 찾아야 되겠죠.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점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내가 즐겁고 재밌고 잘할 수 있는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선포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걸 키우겠다. 나는 앞으로 이 영역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 부분을 최고의 자리에까지 만들 거다.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그걸 이제 받아들여. 알았어. 너는 이제 앞으로 이 영역을 최고의 자리까지 이제 간다. 우리 몸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 단계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렇죠. 이제 이 분야에서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정보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우선 이 분야를 최고로 잘 달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는 거야. 성경 속에서는 이걸 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뭔지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필요하면 가서 만나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봐.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자, 보십시오.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거 난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반응이 나와. 그래서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 애들은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몇 권 우선 읽어봐라. 그래서 책을 추천해 줍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든지 해서 그쪽 분야의 책을 한번 찾아보자. 네가 그걸 읽어보면 그 속에는 어려움이 또 있다. 근데 네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속에서 의지가 더 강해지면 너는 그 길을 가도 돼. 근데 읽어보다가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거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니까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여줘요.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 꿈은 요리사예요. 요리사. 자, 잘하는 거 설문지 써보라고 줬더니 잘하는 거 요리사, 하고 싶은 거 요리사, 미래 꿈 요리사, 학습에 대한 반응 제로. 그래서 얘는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답이. 부모는 반대하잖아요. 무슨 사내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또 할머니가 특히 반대를 하네. 이 손주 하나 있는 게 요리를 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옛날 어른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그래서 부모 만나가지고 얘는 이렇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서로 생기고 있으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데 그 대신 내가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분야의 책을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한두 권 읽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읽어보고 나서도 얘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부모하고 상담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얼마 전에는 전국 대회에 가서 우승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상금도 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쪽으로 대학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래요. 이런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를 너무 잘못 가지고 있어요. 직업에 대한 판검사 막 이래야 의사 막 이래야 공부 잘하는 애. 근데 이쪽 분야 이거 여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우리 부모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폭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입니다. 정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렇죠. 그 일을 하려면 그 길로 가야 돼. 그 일을 하려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
그 일을 하려면은 그런 자세를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큰 목표를 딱 정하고 중간 목표들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쭉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코칭이에요, 이제. 그래, 네가 그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이런 코스를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 한번 해볼래?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활용하기입니다. 이제 활용하기. 그 다음 단계 뭐죠? 네가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실패하는 과정이 온다. 근데 이 실패하는 과정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반복 훈련, 습관.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어느 만큼의 시간이 돼야 돼. 어느 만큼. 제가요, 이 훈련을 프로그램을 짜면서 야, 내 나이가 10년만 젊은 때에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면 63인데 50대에 이 상황까지 왔다면 근데 이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거쳐오면서 경험했던 거, 바탕한 거, 내 안에 어떤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많은 책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선이 딱 되니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급하다고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글을 하나 쓰는데 난 이거를 쓰고 싶어 한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책도 읽고 한 정보들이 딱 만나면은 그 순간부터 이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게.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묵묵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은 바쁘고 급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이렇게 연구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를